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 웜에게 노력 없이 오는 변화. 오늘은 가시떨기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 기운이 막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열매를 생산하는 것은 씨,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은 땅이 아니라 씨입니다. 그런데 씨가 가진 잠재력을 100% 발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땅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기운을 막거나 아예 역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땅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도 우리 마음이 하는 일이고 그 기운을 막아버리는 것도 우리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열매를 생산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열매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또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각자 내 마음의 밭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거해야 될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해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즉시 말씀을 빼앗아 가지요. 그래서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가니까 말씀의 역사를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 중심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즉시 기뻐합니다. 말씀에 금방 반응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말씀 고백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면서 말씀 고백 열심히 합니다. 이런 게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의외로 좋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의외지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즉시 기뻐하기는 기뻐하는데 아주 잠시만 믿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잠시만 믿는다. 아주 잠시 믿고 잠시 견딥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어떤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말씀으로 인한 어떤 손해를 보게 되면 곧 넘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어떤 시험이 오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왜 그러면 시험이 올까요? 말씀을 기뻐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핍박, 시험 이런 것을 던져줍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기뻐하고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싹을 싹둑 잘라버리려고 시험을 던져주는 거지요. 길가는 시험이 없습니다. 시험은 돌밭에 있습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시험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시험이 오면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막으려고 마귀가 시험을 주는구나 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십시오. 시험은 그래도 내가 말씀 가운데 성장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에 걸려 넘어졌다면 왜 넘어진 걸까요? 뿌리가 없어서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해서 넘어진 것입니다. 시험이나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거지요. 뿌리가 깊게 내려져 있으면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리저리 흔들리기가 쉽다고 여겨지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뿌리가 약하구나. 말씀 더 먹어야겠다. 말씀 더 붙잡아야겠다 하면서 말씀 붙들고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원하는 결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거 주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하는 시간인가 보다 하면서 말씀은 실패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계속 인내하면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뿌리를 내리고만 있으면 결국 열매는 나타납니다.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 가시떨기입니다. 가시떨기.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미 가시떨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씨가 떨어진 거지요. 그런데 그 씨와 함께 가시가 함께 자랐습니다. 씨와 가시가 함께 자랐다. 가시가 함께 자라니까 가시가 막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았습니다. 씨의 기운을 막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된 거지요.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그 씨가 그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씨의 기운을 막으니까 결국 결실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는다는 것이 영어로 초크입니다. 초크, 이 단어의 뜻이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가 잘 자라서 쑥쑥 올라가고 있는데 가시가 주변에서 함께 막 자라면서 넝쿨이 돼서 잘 자라고 있는 식물을 돌돌 말아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지요. 이 단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기 직전까지 갔는데 열매를 맺기 직전에 숨통을 눌러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는 식물의 성장을 막는 잡초입니다. 잡초가 함께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양분을 다 뺏어 가잖아요. 더구나 잡초의 생명력은 대단합니다. 잡초는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심지도 않고 물도 주지 않아도 엄청난 속도로 잘 자랍니다. 식물과 잡초가 함께 자라면 식물은 기운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잡초는 아예 처음부터 뽑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뽑아줘야 합니다. 잡초가 무성하면 열매를 절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가시떨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 주신 거지요. 예수님의 가시떨기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 보면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말씀을 듣고 아주 잘 자라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향락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립니다. 말씀의 기운을 막는다고 되어 있죠. 말씀의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실하지 못하게 되지요. 결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초점을 흐리게 만들어 버리지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기타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에너지가 그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왕성한 기운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염려, 걱정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염려하는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염려가 재물의 유혹, 향락, 기타 욕심 이런 것들과 염려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도 말씀을 막아도 좀 덜 막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다고 합니다. 똑같다고. 염려나 향락이나 똑같이 말씀을 막는 거는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염려가 말씀을 막습니다. 말씀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여기서 염려하다가 영어로 worry인데 이 말은 고대 영어 라이건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라이건의 뜻은 목 졸라 죽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걱정은 사람의 숨통을 조여서 죽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기운을 막다 했을 때 그 막다, 초크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의 구절 속에 목을 조른다는 의미가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이야기지요.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런데 그 걱정, 염려의 파괴력이 너무 엄청난 것입니다. 말씀의 목을 졸라서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보면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함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와 함께 너희 구할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목졸라 죽이니까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딱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구할 때 기도 응답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물의 유혹, 향락, 기타 욕심들 이런 것들 조심해야 할 영역이지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분산돼 버립니다. 특별히 잘 성장하던 사람이 재물의 향락, 욕심, 이런 재물, 향락,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몰락해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유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자꾸 끌립니다. 그래서 한 번 발을 이렇게 들여놓으면 빠져들기가 쉽고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넝쿨이 돼서 올가매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잘 자라고 있는데 열매를 보기 직전인데 숨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크게 자라기 전에 정신 차리고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말씀과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향락, 기타 욕심 같이 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합니다. 길가는 시험이 없습니다. 돌밭은 시험이 있습니다. 왜?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니까 시험을 던져줍니다. 그런데 가시떨기는 신앙이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을 때 꽃을 피우려고 할 때 적극적인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쏠리게 하고 아예 질식시켜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거죠. 염려, 세상 유혹, 욕심, 향락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말씀의 능력이 자라지 못하도록 눌러버리는 파괴력이 엄청나게 큰 잡초입니다.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제거해 버려야 하는 잡초입니다. 그냥 놔두면 목을 졸라버립니다. 말씀을 졸라버린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가볍게 넘겨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앤드류 목사님은 이 책에서 바쁜 일상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사는 것이 말씀을 막는 가시떨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은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항상 바쁘게 미친 듯이 쫓아다녀야 하는 생활 방식은 하나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쉬어 가셨다.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후에는 잠시 쉬기 위해 한적한 곳으로 가고자 하셨다. 주께서 왜 그러셨는지 아는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린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매일의 삶 속에 바쁜 일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시간을 보내기 위해 따로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모르면 묵상할 수 없기에 어느 정도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그러나 말씀을 읽은 후에는 편히 앉아서 그날 있었던 일들에 대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바로 일상이다. 바쁜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역사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사단이 이를 이용해 사람들의 성장을 막는다. 사단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게 한다. 저는 일주일에 7일 밤을 매일매일 집회에 갔었다. 새벽 기도 모임이 있었고 오후에도 모임이 많았다. 이 모든 경건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에서 막아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주일에 이틀은 저녁 때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 부흥회나 집회, 기도 모임에 가지 말고 집에서 공부하며 주님과 교제하자고 하셨다. 바쁜 일상은 당신이 심은 작물 옆에서 자라나는 잡초들과 같다. 땅에는 정해진 양의 영양분만 있는데 이 잡초가 땅으로부터 습기와 영양분을 다 빨아들이면 막상 자라야 할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이 꼭 나쁜 일일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일에 너무나 몰두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게 된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들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예,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일하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아이들 뒤치다꺼리하고 그러느라고 하루 종일 바쁜 사람은 어떻겠어요? 여기서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저는 특별히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없고 어디 돌아다니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이 저는 좋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는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냥 말씀과 기도, 교육과 전도 아주 단순한 삶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너무 바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복음을 나누고 싶은 단순한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또 구독자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영상 하나를 올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일 고백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고 또 매일 고백 기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매일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매일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은 일주일에 2개, 3개를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면 시간이 너무 적고 또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정말 너무 지나치게 바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분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가시덩굴이었습니다. 저는 영상 하나하나를 올릴 때 거실을 돌아다니면서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아주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과 그런 일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앤드류 목사님이 치유 사역하시고 말씀 가르치시고 그럴 때 성령님과 교제하시면서 그런 사역을 하실 텐데 그거 말고 그것과 상관없이 너는 나랑만 있는 시간을 갖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요. 그래서 제가 좋은 의도로 이 일을 시작했고 또 힘들고 피곤한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야.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오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사람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피곤하지만 이 일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이었습니다. 욕심.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면서 이렇게 속기 쉽습니다.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주님을 너무 섬기고 싶은 그러한 열정으로 일을 한 것인데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바빴고 그래서 성질이 났고 주님을 섬기려다가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하고 근심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너무 바쁘게 그렇게 하지 말고 바쁘게 그렇게 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한 가운데 성질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면서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몇 가지만 혹은 한 가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다가 오히려 화가 나기도 하고 결국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꼴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고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결국 주님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주님 앞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 가시덩굴 이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다를 것입니다. 각자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막아버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각자 기도하면서 발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된 분들이 걸려 넘어가기 쉬운 영역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면서 행하고 있는 일은 없는지, 바쁜 일상에 묶여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말씀으로 인한 변화가 내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기쁨, 쉼, 누림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가시떨기와 같은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오. 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시편 46편 10절.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쁘지 않기 위해서 시간을 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